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은혜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어떤 영화 배우가 이런 유행의 말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 말인데,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억하십니까? 그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계획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소박한 꿈과 계획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이런 꿈을 계획을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어리석은 생각과 계획을 하고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은 별거 없어, 짧고 굵게 사는 거야. 만용을 부립니다. 인생은 놀고 먹고 즐기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지, 남 속이고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그저 못된 생각만 하고 인생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 될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인생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그 시작이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달라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면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면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맨 처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늘 악한 생각만 하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좋은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못된 생각과 계획만 하며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룩한 생각을 품고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모질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특징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은 싫어합니다. 바른 소리 해주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냥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따라갑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 말세가 되었구나, 주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 따라 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 목표는 이런 것이다. 그런 계획은 인간인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계획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생각만을 하고 악한 계획만을 하고 산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야 돼. 주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님, 제가 마음속에 이런 계획과 생각이 있는데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주님 원치 않는 일인가요? 주님께 자꾸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것을 다 도와줄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순종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닌가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만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연약함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이든 생각하고 계획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반대 방향 니느웨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인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인간인 우리는 쉽고 편안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고난의 길로 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금방 가겠지. 근데 웬일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고생 끝이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40년 고난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25년 긴 세월 연단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모세가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 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은둔 생활하며 고난당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루아침에 성군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며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고난의 망치로 두들기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번쩍거리는 금, 골드, 금도 여러 종류예요. 똑같은 금이 아니에요. 금의 종류도 14K가 있고 조금 비싼 18K가 있고 제일 비싼 24K가 있어요.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고난의 망치로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된대요. 고난의 망치로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된대요. 고난의 망치로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정금, 순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엉뚱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몸이 아프기를 바라겠어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약 한 점 먹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꿈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몸이 아파 고통당할 때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인생을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살기를 다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사는 모습은 돈 때문에 절절매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 내가 손대기만 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시험 보기만 하면 한 번에 합격하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은 내가 손대는 일마다 안 되기도 하고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탈락을 거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고난당하게 하시고 실패도 맛보게 하시고 탈락도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수품입니다. 낯선 곳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좀처럼 가기 힘듭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GPS라는 기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GPS라는 것은 번역하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에요. 그것은 미 국방성에서 본래 군사용으로 발견한 것이 GPS입니다. GPS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저 2만 미터 상공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이 땅에서 이용자가 자기 위치 신호를 인공위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인공위성에 전파로 보냅니다. 그러면 저 높은 2만 미터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최단 거리를 빨리 알려주는 것, 그게 인공위성 내비게이션입니다. 맞죠? 그뿐입니까? 내비게이션에서는요, 음성 안내 장치까지 추가가 되어서 때가 되면 척척 예쁜 목소리가 안내해 줍니다.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50m 전방에 속도 제한 30km입니다.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준단 말입니다. 내가 목적지 가는 길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잘 받아도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마지막 종착지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아셔야 됩니다. 인공위성보다 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어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주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사랑교회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을 간다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서울 가는 길이 어색해서 걱정합니다. 어떻게 서울까지 갔다 오지?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 사정이 걱정되어서 교통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여보시오, 내가 내일 서울 가려고 하는데 도로 사정은 안전한가요? 도로마다 신호등은 정상 작동하는가요? 몇 시 몇 분쯤 어느 지역에 교통체증은 없는가요? 이거 확인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서울을 가려고 하면 그냥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믿고 출발하면 때마다 교통신호가 어떨 때는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달리면 돼요. 어떨 때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서면 돼요. 어떨 때는 제한 80km 속도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마다 대처하면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신호등만도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4절에 나는 성경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48장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언제까지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요. 죽는 거 걱정하지 마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항상.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임시 재직회와 임시 공동의회를 열어서 교육관 비전센터 건축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기대와 설레임 속에 교육관 비전센터 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약 76년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우리 늘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것이 기적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가 본래 용동 철도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현동 이 자리에 새 성전을 지어 이사 온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때 주차장이 없었어요. 요 마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먼 곳에 주차장을 살려고 계약하러 갔어요. 그러면서도 걱정했어요. 아유, 너무 먼데 그 멀리 차 대고 누가 걸어오겠는가.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계약하러 갔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셨어요. 사지 마라. 계약 단계에서 하나님이 계약 안 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거 계약하지 않은 게 기적이야. 그거 그때 계약했으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개업하셔서 그거 계약 안 되게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1, 2년 지나서 참 하나님 섭리가 놀라워요. 거기 그 멀리 있는 땅보다 값이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더 가까운 바로 교회 건너편 저 땅, 지금 우리가 매각하려고 내놓은 약 700평 저 땅을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더 가까운 곳에 주셨어요. 이게 세 번째 기적입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 옆에 산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 우리 땅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때 갑자기 땅 주인이 우리에게 땅 사라고 찾아왔어요. 우리가 살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땅을 사라고 하면서 얼마에 파실랍니까? 그랬더니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헐값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얼른 못 이기는 척 2,000평을 샀어요. 여러분,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번째 보여주신 기적이었어요. 돈 있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그냥 갖다가 안겨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옆에 산이 자연 녹지고 우리 땅도 아닌데 그게 철거될 거라고는 그게 참 요원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 산이 형질 변경되게 하시고 지금 다 철거돼서 흔적도 없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주차장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좋은 업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지금 저 주차장 공사, 지하실 공사, 위에 그 넓은 주차장 공사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섯 번째 기적이에요.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우리는 럭키 세븐 좋아하잖아요. 일곱 번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 비전센터 건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사인을 보내주세요. 어떤 사인, 신호를 보내준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습니다. 1년 가뭄도 힘든데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하고 나서
그 종에게,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얘야, 저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뭐 신호가 오지 않냐? 그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 바닷가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겼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구름이 생겼다고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통 사람이 보면은 애게게에 적어가지고, 그런데 엘리야는 됐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구나, 신호를 보냈다, 빨리 내려가라, 금방 소나기가 올 것이다.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을까 아멘 안 하시죠? 금방 소나기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300명 군사밖에 붙여주지 않았어요. 300명. 몇 명? 300명. 반대로 적군인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길래 아마 수십만 명 된 것 같아요. 자, 수십만 명 적군을 우리 편 300명인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그날 밤에 기드온도 겁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300명으로 저 수많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저들을 이긴단 말입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한 사람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요만한 보리떡이 하나 굴러오는 거예요. 보리떡이 하나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족속들의 그 군대 진영으로 가더니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족속을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환상을 본 거예요. 기드온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장군님,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요, 이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족속을 쑥대밭을 만들더이다. 그래, 됐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세상에 300명 군사를 데리고 300명의 손에는 항아리가 하나씩 들려있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려 있었어요.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300명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군들을 순식간에 물리쳤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는 신호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리고 12광주를 남길 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어도 부족한 양이야.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 손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 남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임시 재직회와 공동회를 마치고 목사는 걱정 안 하겠어요?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임시 공동회를 마치고 1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첫 번째, 작은 구름이, 현실적으로 구름이 딱 나타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종아, 내가 한다. 첫 번째 신호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하나님이 보리떡 한 덩어리를 보내주셔서, 최 목사야, 내가 한다. 두 번째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아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7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교회 앞길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 늘 사랑교회도 주님이 어제도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